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 받고 감사한데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주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기고의 힘과 두기고의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본 자로, 확인한 자로, 확신한 자로 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증인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이해되며 뿌리 내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절대망대가 우리 삶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두기고입니다. 네,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도에 예비 캠프가 있어서 부산을 이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을 가는데 이제 수원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수원역에서 울산역까지 이렇게 KTX를 타는데 아침에 가서 KTX를 타는데 이게 딱 그 매표소에서 표를 종이표로 바꾸고 잠시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수원역에서 울산 가는 KTX 타는 건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 모르는데, 그렇죠? 수원역에서 탈지 수서역에서 탈지 모르시잖아요. 광명역에서 탈지. 저희 집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수서역이나 광명역이나 수원역이나. 근데 수서에 표가 없어요. 그 SRT가 표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표를 끊게 됐는데, 근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나를 목사님하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 어디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다락방을 했던 이제 청년이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돼서 이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만에 이렇게 뭐 집회 때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인사는 했지만 10년 만에 제대로 인사를 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 했더니 본인이 이제 울산으로 출장 간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울산하고 가깝다고 울산표를 끊었거든요. 똑같은 기차에 똑같은 행성지를 두고 이제 딱 만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도 원래는 수서 끊었다가 표가 없어갖고 수원역으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어려움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는데 수원에서 울산까지 한 2시간 정도 가는데 간이 의자에 앉아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못 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저도 그 아들 가운데 딱 한 명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본인은 아버지를 진짜 존경한대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 집사님이 불신자에서 복음을 받고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다락방을 했는데, 다락방 하면서 이 친구를 통해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도 다락방 문이 열려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나 존경하는 그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만 소천하신 게 아니라 그 아마 처제가 중국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다가 몸이 잠깐 아파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말기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 누나는 유방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이제 명절이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문에 또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다 같이 모이지도 못했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에서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직장에서 본인이 이 직장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글로벌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도 글로벌 회사인데 정말 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들어오는 회사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복음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안 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만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전도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두고 응답받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이분이 그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거기다 답을 하고 지금은 다 이제 완치가 됐는데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우울증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얻었으니까 너무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본인이 답을 얻었으니까 그 답을 얻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락방 문이 열려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다락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게 재밌게 또 본인 일도 또 잘 돼요. 일도 잘 돼서 뭐 제대로 성과가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회사랑 이렇게 합작이 됐는데 그 합작은 회사가 동등하게 이제 딱 하나로 되는 건데 이제 꼭 이렇게 인수합병된 것처럼 이렇게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평적인 이제 직장 생활이었는데 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출장을 가는 것도 전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갑자기 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듣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쭉 그 구약의 흐름을 보면 근데 힘들 때 막 정신없이 힘들어요.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좀 살만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가 쳐들어왔다가 또 살만하면은 애굽에 또 종살이를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에 또 괴롭힘을 당하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근데요 이유가 항상 한 가지입니다. 항상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크지도 않은 그 나라 지금도 보니까 엊그제인가요? 며칠 전부터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던데 팔레스타인과의 딱 전쟁이 붙었더라고요. 그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 온 사방에서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복음의 언약이 회복됐을 때 사실은 온 사방에서 공격하던 그 나라들이 전부 선교의 문이 됩니다. 전부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게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 그래서 열쇠는 누가 쥐고 있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주변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집사님이 다시 복음의 언약이 회복이 되면 사실은 전부 전도의 문을 넘어서 선교의 문이 된다. 선교의 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면 전부 다윗 시대처럼 선교의 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제가 아직도 원주에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워낙 오래전에 만났기 때문에. 나 분당 왔다. 어디세요? 미금역 근처의 교회다. 했더니 본인도 멀리 살다가 동천동으로 이사 왔대요. 그래서 알았다 오며 가며 들려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지 한번 와서 포럼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인사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다른 데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지, 마침 또 그때 다른 직장에서 또 오라고 또 얘기가 들어왔대요. 뭐 실력도 있고 잘하니까. 근데 이제 다 열어두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언약이 회복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선교의 문이 되고 사실은 진짜 응답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응답의 문이 아니라 진짜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살리는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흐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답을 안 찾으셔도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흐름, 흘러가는 것은 어디에 있냐?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흐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99%의 분들은 전부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대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도 안 맞고 그래서 어렵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이 시대 두기고로 부르셨습니다. 두기고로 부르신 이유가 잘못된 교리를 받은 교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실은 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죠.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발견이 돼야, 그래야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나 중심, 물질 중심, 가짜 성공 중심. 그래서 나 중심, 내 거 중심, 내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쭉 들어가 보면은 내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나 중심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결국에 내 경험, 내 주장, 내 환경, 내 형편. 결국에 들어가면 창세기 3장에 딱 나.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이게 문화화되니까 흑암 문화가 됩니다. 흑암 문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전부터 알았지만은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갔다 오면서 또 느꼈던 것은 정말 많은 필리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흑암 문화 속에 있는데 그 흑암 문화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흑암 문화 속에 있는지 모르고, 문화니까 앞집, 뒷집, 옆집,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흑암 문화에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심각하냐. 그 필리핀의 청소년들이 쉽게 아이를 낳아요. 쉽게 그냥 10대 때 남자 만나면 아이를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아이를 낳으면 가난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심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뭐 전에 필리핀 마닐라 안에 갔던 파레나케라는 이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은 그 서민들이 사는 지역의 현장 전도 가보면 뭐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 계신 NHA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낮 시간에 집안이 캄캄한데 불을 못 켜요. 안 켜는 게 아니라 못 켜요. 불을 못 켜요. 날이 정말 더운데
선풍기를 못 틀어요.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세가 없어서요. 손님이 가면 불 켜고 선풍기를 켜요. 심지어는 전기를 어디서 따와 갖고 도둑 전기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입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럼 이제 돈 벌러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애엄마는 10대인데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 가서 계속 돈 붙이다가 좀 살만하면 어느 순간 또 임신해서 또 들어와요. 둘. 입이 하나 더 늘었죠. 그럼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또 돈 벌러 가요. 뭐 할머니는 무슨 죄입니까? 또 둘 키우고 살다가 돈 붙이다가 또 임신해요. 또 들어와서 또 애를 낳아요. 셋. 입이 하나 또 늘었죠. 더 많이 벌어야겠죠. 또 나가요. 또 넷. 이렇게 사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를 봐도 뒤를 봐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흑암 문화라고 해요. 흑암 문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흑암 문화인데 흑암 문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주일날 모의고사 보러 가고 시험 보러 가고 학원 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다 이제 그래서 금토일 시대 얘기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좋은 걸로 흑암 문화가 됩니다. 금토일 시대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주 4일 되겠죠. 얼마나 여행 가기 좋습니까? 그러면 다 여행 가고 다 들러사러 가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가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은요, 직장인이 한 달씩 휴가를 갑니다. 지금부터 목회자도 문제가 돼요. 목회자도 이제 휴가 가면은 주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휴가 갈 때 여기는 나 휴가 가니까 옆에 교회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간답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자 책임이죠.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모양의 흑암 문화인데 모르고 그냥 앞집 뒷집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그렇죠? 그 속에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필리핀 갔다 오면서 야, 그렇구나. 그래도 98년도부터 필리핀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본개부하면서 또 새롭게. 그래서 어린이 전문사역자가 꼭 필요하구나. 청소년 전문사역자가 꼭 필요하구나. 그 나라만 그러냐? 237개 나라가 그렇죠? 각기 다른 모양의 흑암 문화 속에서 막 살아갑니다. 이번에 이제 민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온 얘기를 우리 권사님이 쭉 포럼해 주시는데 뉴욕에 이제 많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로 마약 환자들이 너무 많더래요. 마약 환자들이 이렇게 오라고 이쪽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이제 직접 본 거죠. 막 뉴욕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도시지만 조금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마약으로, 그다음에 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그 기계처럼 막 일하는, 쉴 틈 없이, 물가는 너무 비싸고 억대 연봉을 받아도 살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동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죠. 점술, 귀신, 우상에 딱 잡혀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홍대 같은 현장은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게들이 그 타로점, 카드점, 뭔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홍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이거든요. 그러면 월세도 엄청 비쌉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거기서 와플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가게인데 월세는 되게 비싸요. 근데 그 타로점을 보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문화화돼서 이제는 우상으로. 그럼 나중에 이것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돼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영적 상태가 돼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이제 길들여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약에서, 그 우상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와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을 이 바울과 함께 보았던 두기고는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깨어 있었고요. 이게 두기고의 힘, 그리고 바울의 힘이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달랐습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이게 바울과 두기고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이 두기고의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바울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바울의 힘, 그리고 두기고의 힘,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힘을 갖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두기고를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로, 또 현장의 사람들의 사정을 알리는 자로, 정확한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과 함께 본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본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울 옆에 두기고와 같은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역에서 지역 다락방을 통해 훈련을 통해 함께 전도 현장에서 함께 팀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오면서 참 귀한 제자죠. 우리 신라 전도사. 우리 신라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현지인 제자인데 정말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너무 참 중요한 제자예요. 앱사라는 지역, 그다음에 암식이라는 그 지역에 영어가 잘 안 통하고 주로 따갈로로 해야 되니까 이제 따갈로를 잘하는 이 신라 전도사가 훨씬 더 또 함께 선교사님 도와서 복음을 잘 전달하죠. 근데 이런 신라 전도사 같은 제자가 세워지기까지는 늘 선교사님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보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다락방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훈련받고 함께. 그래서 신라 전도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다락방 할 때, 예배 드릴 때 혼자 가지 말아라. 훈련 받을 때 혼자 가지 말아라. 함께 보고 같이 듣고 같이 확인하고. 그러면 누구보다 잘 소통이 되는 딱 두기고 같은 제자가 됩니다. 함께 보고 함께 가고 함께 인도받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이 제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지역 다락방에 모이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 원색 복음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직접 세운 교회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이제 현장을 옮기게 됩니다. 가서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모델이 될 만큼. 그래서 바울이 갔던 현장의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큼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 바울을 통해 전달된 원색 복음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게 삶 속에 물들어가고 뿌리 내리고 각인됐기 때문에 그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결과로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른 복음을 누리면 되어지는 응답,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게 가장 올바른 이 복음 받은 사람의 변화죠. 이런 변화를 볼 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죠. 오늘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달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나. 말씀대로 믿으려니까 내 마음이 걸려요. 내 생각이 걸리고 내 환경이 걸리고 내 형편이 걸리고 내 기준이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믿는. 자, 말씀대로 믿다 보니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란 말은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미래를 본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원래 그 원어의 단어의 뜻이 안 보이는 희망을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안 보이는 희망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꽉 누르고 참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진짜 봤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꼭 뭐가 같냐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보아밭의 비유 아시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땅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농부는 봤잖아요. 그 보아가 감춰져 있다는 걸. 그래서 확신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확신하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아가 있는 땅을 샀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얘기하죠. 아니, 저 땅이 그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데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전 재산을 팔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농부는 본 거예요. 그 밭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화를 봤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소망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 보이는 희망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내 모든 걸 드려도 괜찮을 만큼.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헌신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헌신할 수 있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헌신하다가
헌신하다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요.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옛날 저도 교회 다닐 때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섭섭마귀가 오기 시작합니다. 섭섭마귀. 예, 섭섭. 뭔가 표현은 안 되는데 섭섭해져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고 말하면 자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겠고 섭섭해져요. 그렇죠? 왜 그러냐? 복음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라면 내 평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거기서 나온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형편, 내 환경, 내 생각 여기에 딱 갇히게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 복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나 헌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직분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른 복음을 누리면 나타나는, 보여지는 응답이죠.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른 복음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바른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그렇죠? 항상 주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내 능력이가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로만 복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예, 능력이 나타나니까 본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 이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어떤 인본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아니라 네가 했냐 안 했냐, 네가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막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복음이 그때 따라오는 능력, 이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큰 확신으로, 그렇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신앙의 색깔, 이 색깔이었습니다. 이 색깔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색깔, 바른 복음을 믿는 색깔. 그래서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런 색깔이 안 따라왔다. 아, 복음을 잘 안 믿고 있구나, 말로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는데 헷갈렸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는 맞는데 돌아서면 왜 저렇게 하지? 아,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왜 저렇게 하지? 심지어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사귀던 아가씨가 있는데 오늘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둘이는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했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복음운동하는 목사님의 자녀.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했는데 야, 딸 앞에서는 복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가갈 때도요, 재미있는 얘기를 선배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그 사윗감 고를 때 1순위가 일반인이래요. 일반인.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인. 1순위가 일반인. 2순위가 군인. 그리고 마지막 3순위가 목회자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윗감을 고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목회자의 길이 아직도 이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는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우상 앞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방인 땅입니다. 역시 많은 우상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사실은 있는 현장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바른 모델이 됩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그 세운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이 표현을 씁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 바른 복음을 누리는 삶은 이런 거야. 진짜 복음을 믿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바른 복음을 받았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본, 그 말은 이전 지역.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 전하기 이전 지역, 그 윗지역이죠. 마게도냐, 빌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는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을 다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다 포함한 지역, 이게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 전체에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금곡동 그리고 분당, 성남에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주영교회 갔더니 성경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이 있더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정말로 바른 복음을 누리다 보니 복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교회,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진 교회가 저 주영교회더라. 주영교회 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떻게 처음 복음이 전달됐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3주, 세 안식일,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쭉 풀어서 내용을 전달하는데, 내용의 핵심이 뭐냐? 왜 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걸 전달하면서 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잘 알아듣겠죠.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탐전한 힘을 섬기는지와, 그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앞부분의 내용들이죠.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인도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요,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는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리스도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이걸 버려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보다 복음이 비교할 수 없고 확실한 가치 같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우상을 버린 겁니다. 아, 이거 없어도 되는 거구나. 괜히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내 모든 내 전부를 버린 거죠. 복음의 가치를 얻는 딱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미래를, 이렇게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그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고 나의 전도를 찾았던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모든 고통, 슬픔,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 1장 1절 답으로 내가 붙잡을 때 답으로. 그 기차역에서 만난 그 집사님한테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답인 걸 다시 이제 확인한 거죠. 다시 답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너무 문제가 주변에 많이 찾아오니까 안 끝났다고 자꾸 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끝났는데. 그리고 나의 시작을 어디서 하면 되냐? 내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날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좋은 현장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예루살렘 현장. 그렇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깊은 묵상과 우리의 날마다의 축복이 담긴 사모를 누리는 누림이 시작될 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새롭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분명한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원색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